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고기를 물고 가는 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발견해요. 옳시구나, 잘됐다. 집에 갖고 가서 먹어야지 하고 덥석 입에 물었습니다. 집을 향해 가는데 큰 개천이 있어요. 다리가 놓여 있네요. 그 위를 지나다가 무심결에 다리 밑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다리 밑에도 또 한 마리 개가 있어요. 그 개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자기를 쳐다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고기는 자기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걸 좀 뺏어 먹자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개한테 엄포를 주려고 멍멍멍 하고 짖잖아요. 그때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툭 떨어져서 강물 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개가요,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 밑 강 위에 있던 개도 고기를 잃어버리고 멍하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 17절을 읽는데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람이네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쓰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대체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든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때때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연세계 위에 사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인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사회 시스템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세상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네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게 있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갈 거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아버지 쪽으로 눈을 돌릴 거고 그 아버지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16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의 성향을 적어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밑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래요. 그 욕심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내 욕정을 자극하고 그것을 반응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건 가치관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하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욕심이 욕정이 불러일으킨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영향받아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대요. 한쪽은 지나가는 거고 한쪽은 영원하네요. 그럼 영원한 거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정욕이 막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은 일시적이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을 삼아서 살겠다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그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좀 가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 베풀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세 가지로 표현했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욕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욕심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좀 이제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치면 과욕이 되고 그게 지나침이 되면 정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합니다.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 먹고 싶은 것이 전혀 없다. 욕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에너지도 생기고 일도 활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칠 때 우리는 이제 과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욕심이 아주 깊어질 때 성경은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적당히 먹어지지가 않아. 더 많이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러다 보면 내가 적당한 욕심이 아니라 그게 과욕이 되고 나중에 그게 막 거기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패턴이 성욕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성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 먹는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성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막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마약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어렵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욕심에 과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적절하면 욕심의 수준인데 이게 과욕이 되고 정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혹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자주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난감이잖아요. 자기 장난감을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장난감 있는 걸 앞에 놓고 노는 게, 잘 보존하는 게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이거 막 흐트러뜨리고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친구 집에 갔더니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어. 그러면 그 장난감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조르잖아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확보하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내 눈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딱 갖고 놨을 때 참 행복해. 그래서 더 많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그게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어른이 되면 장난감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근데 장난감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갖고 눈앞에 펼쳐놓기를 참 좋아하죠. 그게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학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업적 이루어낸 거야. 그게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그게 참 행복한 거야.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는 건 좋죠.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욕이 될 때, 욕심이 될 때 이게 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 사람들 관계는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장난감 많이 갖고 있으면 애들 와서 막 나 이런 장난감 있어, 너 없어, 없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교만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그죠? 저 사람 교만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한데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끼어드는 공동체는 이상하게 흔들러져요. 이간질이 생기고 무너져.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요. 마지막에 되다 보면 자기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이것을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 밑바닥 땅 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이야. 사람들 마음 밑에 거의 본능에 가까운데 지나친 욕심이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해. 이것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나누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회 공동체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건가 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거 인간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학이나 영화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과욕이 지나치면 그러다 보면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고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동화입니다. 스크루지가 영감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분이 돈이 많은데 아주 그냥 구두쇠인 모양입니다. 남들로부터 그냥 돈을 다 뭉쳐지고 전혀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이브날에요. 조카가
그 스크루지 영감 사무실에 찾아오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죠. 그랬더니 식사 안 해. 뭐 그런 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내일은 성탄절이니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성탄절이 목요일에 당신이 쉬는 거야. 만약 내일 쉰다면 26일 날 더 일찍 나와서 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해야 돼. 심통 부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서요. 성탄절인데 도네이션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냥 벌컥 화를 내면서 문전박대하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얼어 죽으면 성탄절이냐.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 놀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 죽었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사슬로 칭칭칭 감겼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슬은 사슬인데 돈사슬이야. 돈으로 된 사슬로 칭칭칭 감겨가지고 아이고 나 죽을 것 같다. 친구가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동업할 때 하도 구두쇠 노릇을 해가지고 죽어도 지금 이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친구들이 올 건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 좀 잘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땡땡땡 밤 12시가 됐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유령이 나타나요. 그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옛날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날 데리고 가요. 갔더니 왕따 당가지고 외톨이로 있는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잘 사랑하진 않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모습이 보여요. 결국 그 여자가 떠나잖아요.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 그 두 번째 유령과 함께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가봐요. 갔더니 조카네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조카네 집에 가니까 조카와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조카 부인이 막 투털투털해. 막 삼촌을 욕하는 거야. 너무 구두쇠다. 그리고 이런 날 같이 와서 식사하지 식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조카가 삼촌은 내년에 식사할 거야 라고 삼촌을 두둔하잖아요. 그 유령하고 같이 직원 집에 갔어요. 직원 집에 갔더니 진짜 먹는 게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그나마 어린애 하나가 그 식탁에 안 앉아있어. 와 보니까 저 구석방에서 막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유령과 그 집을 방문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성탄절에 갔더니 사람이 죽었대. 누가 죽었나 봤더니 자기가 죽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고 그냥 마을이 그냥 난리가 났어. 우와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그 영감탱이 잘 돌아가셨다. 뭐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 중에 일부분이 들어와서 자기가 아끼던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하다 보니 꿈이었어요. 그래서 식은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요. 꿈이었구나. 그래서 바깥에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이제 바깥에 나가보니까 어린 소년이 걸어가잖아요. 그 소년한테 오늘 무슨 날이냐니까 성탄절이래요. 자기는 꿈꾼 거였어. 자기 이제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살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돌려먹잖아요. 이 사람이 칠면조를 사서 그 자기 직원한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도네이션 하라고 했던 사람 찾아가서 도네이션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탄절 저녁에 그 조카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날 직원이 왔을 때 월급도 올려주고 착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누어줘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문학 속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관계가 매끄럽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사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야.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동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런 선생님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그대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해서 가르침 듣고 변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누며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이야기를 들을 땐 재밌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더 훨씬 깊이 우리 본성에 가깝게 있습니다. 더 훨씬 깊이 훨씬 깊이 겉들 레벨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깊숙한 우리 내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어요. 넌 여기서 살아라. 넌 여기서 아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동산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서 얘기하잖아. 너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혔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 1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먹음직스럽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보암직스럽다.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다음에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다. 아,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가 되면 내가 얼마나 자랑할 때만은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똑같아요. 그걸 자극해요. 그거 못 넘기잖아요. 그리고 따먹고 맙니다. 그 성향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 피가 우리들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나누라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빨려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이요 눈을 세상으로 보게 하고요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막 쉽게 물 빨아들지 막 스펀지가 물 빨아들지 빨아들이고요. 그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그게 나야. 그게 우리야.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정욕의 문제, 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기도 끝날 무렵에 사탄이 다가와. 그러면서 너 배고프지?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픈데 기적을 일으켜서 떡이 되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먹고 싶어. 그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물리칩니다. 두 번째 사탄이요. 하늘 이제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 앞에. 사탄한테 절하면 이게 다 내게 되는 거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너 경배하지 않는다 라고 물리칩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나타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은 누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권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선권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면 그것 좀 자랑할 만한 거죠. 내가 주인인데. 그런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자 이제 이런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죄성,
여전히 우리들의 죄 속 깊어 있는 죄성을 다독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욕정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유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로부터 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울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악령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게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그것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활발한 영향력을 미쳐서 활발한 세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배고파서 사람들을 보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예수님이 그걸 받으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요. 나눠줬습니다. 5,000명의 사람이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애가요? 이건 내 거다 하고 나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드린 그 어린애가요, 이것을 드리고 나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요약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거야. 그걸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 도시락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행복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한 소년의 결심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활발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집안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갑니다.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어서 내 일터가 풍성해 활발해지고 내가 있어서 내 학교가 활기차 넘치고 내가 있어서 내 이웃들의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